3서 1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요한 2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4절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저희들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옵고 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하고 우리가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되는 길이죠. 그리스도와 내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날마다 무거운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내가 없다라고 말해야 될 그런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다 거짓으로 자기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 그 마귀의 자식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적인 일을 해요. 우리 속에는 마귀적인 씨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선량하고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이 더 많이 나와요. 우리 전 시간에 선이 뭐라 그랬죠? 선. 혹시 기억력이 엄청 좋으신 분? 선. 착한 것, 이거 아이라 그랬죠. 그죠? 착한 게 선인데, 선을 뭐라 그랬어요? 예.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서 올라와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청순하게,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이 바로 선이다. 그런데 그 선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그저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찌 나를 선하다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 영혼을 쾌활하게 만들고 영혼을 밝게 만들고 영혼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만들어내는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내려요. 그렇잖아요.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우리에게 생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생수를 맛보고 생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밝아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 속에 이 생수가 뭐냐? 이 생수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선하고 우리가 말하는 선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생명수를 받아들인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착하다, 윤리적으로 착하다, 깨끗하다, 좋다, 이 사람 멋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에서 구원받나요? 아니면 악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죠. 착하다, 악하다 하는 그 모든 개념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옛날부터 내려왔던 계명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그 새 계명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이미지를 가슴에 품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자여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하기 힘든 게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쉬운데요. 마누라 사랑하는 건 쉽고요. 스방님 사랑하는 건 쉬운데
내 가족들 사랑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범위가 조금만 더 넓어가면 사랑을 잘 못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저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내 가족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내한테 무슨 유익 주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그때 무슨 영화를 봤는데 선교사에 관한 영화였어요. 근데 그 영화를 딱 보는데 어떠한 청년이 하나님께서 맨날 똑같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꿈을 계속 꿈을 줘. 그래가지고 원숭이 한 마리가 나오고 어떤 새까만 그 소녀 하나가 뭐 소녀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 뭐 어떤 국기 같은 거 뭐 깃발 같은 거 하나가 보이는데 항상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뭐지? 소명인가? 콜링. 콜링이라는 영화였어요. 그래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래 딱 해요. 그래가지고 딱 있는데 이 청년은요, 자기가 선교사가 될 거다, 나는 목회자가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그런 꿈들이 자꾸 꺼지니까 이상하다, 이게 뭐지 했는데, 어느 날 어쨌든 간에 이 청년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어떤 선교지로 가게 돼요. 가게 됐는데 자기가 어떤 물건을 배달하러 가요. 어떤 물건을 남한테 어떤 선교사님한테 갖다 줘야 될 건데 되게 멀어요. 그 되게 먼 그곳을 자기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가는데 그곳에 그 자기가 봤던 원숭이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깃발이 보이는 거.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하는데, 잘 봐요. 내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나가도 그 사람들을 내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내가 만나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곳으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뭘로 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내가 전혀 얼굴도 모르고 형태도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한테 하늘의 생명을 전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인 거예요. 왜? 남녀 간의 사랑 저거들이만 사랑하잖아요. 친구끼리 사랑도 저거들이만 사랑하잖아요. 아니면 서희 하잖아요. 서희 좋아하다가 깨지잖아요. 2대1 대가.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하고는 달라요.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들이 뭐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빈손 들고 그들한테 가서 그들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왜 얘기를 하냐면 3차 연단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연관을 해요. 여러분이 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라고.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이 연단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런 계산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계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투자하면 뭐가 나올 것이고 이거 생각하고 투자하지, 그냥 막 투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사기꾼 만나면 이제 헐까다 그냥 다 삐껴 그냥 다 날아갑니다. 우린 다 계산하거든요. 우린 다 계산하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 계산이 사라져요. 그리고 오직 진리를 행하고, 진리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배운 사랑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내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뭘 배워나가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았어요. 여러분들 일터에서 일하시고 가정에서 뭐 하시고 학교에서 뭐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삶을 살았지만 이 삶이 왜 준비되었느냐?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가 준비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알차게 보냅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이 날을. 저거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야.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보면 예수님의 얘기가 쫙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꾸 읽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말하셨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빛이 나고 덕이 세워지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 순종해야지만 세상이 밝아져요. 사람들의 어떤 이 모든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지 남을 위한 삶은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거나 불가능한 얘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이 지금 물에 빠졌는데 내가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요. 나무 아들이 들어가면 일단 내가 수영 잘하나 못하나부터 계산을 합니다. 내 아들이 빠지면 내가 수영 하나 안 하나 생각 안 해요. 무조건 들어갑니다. 우리 아들 내가 수영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들어가. 그래서 보통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둘 다 같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만큼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가 낳은 자식 같으면요, 물불 안 가리고 휙 들어가가지고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이 빠졌어요. 그러면 구해요 안 구해요? 일단은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나 없나? 아니 빨리 119 불러야 되겠다. 빨리 119 여보세요 여기 뭐 무슨 일이 있는데 빨리 와세요 이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새끼하고 남의 새끼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 보는 거예요. 요 갭을 줄여주는 게 뭐냐? 예수의 마인드다 이 말이에요. 이 갭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내 새끼하고 남의 새끼하고 갭이 이렇게 큰 거예요. 이 사실 너무 크거든요. 근데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이 갭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내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서 이제 지옥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인데, 그런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내가 내 자신만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기도하는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내가 내 살집을 도려내고 나를 죽여낼 수 있는 이 힘, 이거는 예수의 사랑과 생명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이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정말 인생은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 짐을 내가 잠시 한번 들어줘도 그 사람들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진 이 짐이 있는데 그 짐을 한 번만 져줬는데 너무 힘들지요. 제가 대신 한번 들어드릴게요. 길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길 가는데 이 보따리를 들고 가시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가서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괜찮아 하면서 막 족구죠. 그래가지고 저 들고 가잖아요. 들고 간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들고 가. 그래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뒤에서 어이구 고마워이. 참 인생의 짐을 져주는 그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짐을 요만큼이라도 대신 져준 사람이 있으면 고마워하고 정말 은인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얼마만큼 은인으로 생각하고 얼마만큼 귀한 분으로 생각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오면 내가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요, 헌신할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것을 비워낼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소유가 없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빨가벗겼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빨가벗겨가지고 그 속옷과 겉옷을 이 로마 군병들이 제비뽑아 나눠요. 겉옷을 누가 가져가고 속옷을 누가 가져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뻘거벗은 몸, 자기가 날 때 어떻게 나왔어요?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가 나올 때 뻘거벗은 몸으로 나왔으니까 돌아갈 때도 뻘거벗은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위대하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 수의 한 벌 안 걸치겠습니까? 뭐 뻘거벗겨가지고 그냥 하겠습니까? 그럼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뭐 영이 돼서라도 막 열불 나겠죠. 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네.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실천하잖아요. 그 위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것을, 그죠? 가지고 온 모든 것을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것들, 예수님은 물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왔고 생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사람들한테 쫙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는 마지막 이 옷 한 벌까지도 겉옷과 속옷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은 가셔요. 위대하시죠? 그분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잘 배워야 되겠죠. 진짜 배워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없어야 돼요. 그게 원리예요. 내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라는 게 있으면 내 유익, 내 것, 내 편리함, 내 좋음, 이것이 계속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힘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장시간 오래 서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해요. 그리고 장시간 서서 하면요, 어디가 제일 아프게 해요? 예? 저는 운동을 안 하는데요. 저는 운동을 거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유일하게 땡땡하게 굳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이게 아킬레스건 바로 위에 있잖아요. 거기는 항상 땡땡하게. 이걸 누가 잘 아시겠어요? 편의점 하신 분들은 알아요. 오래 서 계시니까 요 종아리 있잖아요. 종아리 해가지고 밑으로 요 부분은 항상 땡땡해요. 저는 운동을 안 하거든요. 제가 좀 걷고 막 운동 좀 하고 이러면은 좀 그렇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닌데 항상 서 있어요. 탁 이래 있잖아요. 탁 이래 있어.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어디에 무릎에 제일 먼저 타격이 와요. 그래서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두 번째로 허리가 아파요. 제가 그래서 살을 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 빼면 좀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을 빼면 좀 나아요. 근데 뭐 생긴 바꾸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 몸무게를 유지하고 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래 있거든요. 그래 있는데 그래 있으니까 이 마음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계속 이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의자를 하나를 사가지고 의자를 넣어놓고 제가 거기 앉아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저도 망미동에 있을 때. 그래 설교를 했어요. 그래 설교를 했어. 정말 편하대요. 무릎이 좀 안 아파, 좀 덜 아파요. 제가 한번 서 있으면 몇 시간을 서 있냐면 보통 2시간, 3시간을 서 있어요. 우리 성막 사경이 할 때 그때 제가 하루에 몇 시간 서 있냐면 한 6시간 서 있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어떤 집회를 했는데 그때 하루에 9시간을 서 있었는데 그냥 왜 그래 몸이 밤에 힘이 드는지. 제가 한 거는 요거 말 한 것밖에 없어요. 아프면 입이 아파야 되는데 입이 안 아프고 이 밑으로 아픈 거예요. 허리 밑으로. 그래서 이게 편한 게 있구나.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여 의자 앉는 거 별로 보기 싫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 그날 이후로 탁 치웠어요. 보기 싫다고 해서. 근데 제 사정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몰라. 여러분도 앉아있는데 왜 알아요? 같이 2시간 서 있으면 압니다. 2시간 같이 서 있으면 알지.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제가 앉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앉고 싶어서 가는 얘기가 아니고 살다 보면은 이 육체라는 것이 때로는 한계가 와가지고요. 이렇게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진짜 이렇게 하고 싶다가 나와요. 근데 한 번씩 가다가 이어서 이제 다리 운동하거든요. 이렇게 안 풀어주면 진짜 이 다리 고장 나거든요. 제가 옛날 수술을 한쪽 했다니까요. 그래 또 한쪽 하고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그렇네. 그래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의자에 앉는 것 때문에 성도 하나가 실족하면요. 의자 안 앉아야 돼요. 맞죠?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그게 고기예요. 그 당시는 고기 먹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어요. 힘들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고기를 먹는데
이 사도 바울 시절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가 이게 우상의 제물로서 나오는 고기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고기들을 먹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시장에 나오는 것은 양심을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시장에 나왔으면 이미 제물이 아니고 파는 고기야. 그러니까 먹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있는데 이거 뭐 우상한테 뭐 그 절하고 제사 지내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어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약했는데 그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따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영이 죽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성경대로 따지면 영이 죽게 돼요. 약한 자가 먹으면. 그러니까 누가 강한지는 모르지, 그죠? 그래,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실족하고 넘어질 것 같으면 난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이 행동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 난 이거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차 연단세계에 딱 들어와 버리면요, 내가 하는 작은 거 하나하나도 다른 사람이 걸리고 하나는 걸 다 걸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저는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고기 안 먹으니까 영원히 고기 안 먹는 거예요. 고기 안 먹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이런 행동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면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많아지는 때가 바로 이런 3차 연단의 때다 이 말이에요. 이 연단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내가 이런 행동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그 행동을 안 한다. 내가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이 말 한마디 안 한다. 차라리 내가 이것을 내 품에 안고 나는 가겠다. 이게 뭐냐?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살아왔고 예수님이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을 바라볼 때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사는요, 자기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사람들을 위하는 거예요. 이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이룬 사람들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지금 다 이루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나아갑니다. 내가 그 표대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나아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받는 목적이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함이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연단받는 거예요. 내 때문에 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유치한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 얘기에서 좀 더 벗어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저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그 생명의 선한 빛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 왜 믿어요? 저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믿어요. 부처님 왜 믿어야? 그러니까 부처님 닮기 위해서 이런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진짜 못 봤어요. 어저께도 우리 차 권사님 센터 그거 가서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또 뭐 거기 또 다른데 또 뭐 하나 또 그거 분정 같은 거 낸다 그러셔가지고 그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센터에 있는 친구들하고 그쪽에 이제 그 지부에 있는 3명이 그 2명인데 직원이 2명인데 한 명이 왔어요. 그 한 명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분 우리는 기독교 교회 모태신앙이고 그분은 불교 모태신앙. 네, 불교 모태신앙. 불교 모태신앙. 그래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거기 3명이 앉았어요. 3명. 우리 뭐 차권사님 2분하고 또 그 직원 3명하고 저하고 사모하고 한 10명 정도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 딱 드리는데 뭐
제가 설교를 막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뭐 사업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했어요. 막 하는데 나중에 제가 다 마치고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기도를 딱 하는데 그 불교 모태신앙이 그분이 아멘, 아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양반이 뭐 하는 건가 싶었어. 그래 이제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같이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밥을 실컷 먹고 오늘 내 아멘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에는 우리 부처님한테 가서 내가 좀 해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의 이게 뭐냐면은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뭐 여기는 아멘 해줘도 돼. 안 그래요? 그냥 아주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가볍게 생각하면서 뭐 아멘. 좋은 말이니까 뭐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모태 불교 신자라고 얘기하대.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는 교회를 다녀봤는데 뭐 별 볼 일이 없었겠죠. 그래 이제 이 열심히 이제 하는데 이분은요 얼마나 열심히 있냐면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데리고 절에 가요. 진짜 우리로 말하면 열성 성도예요. 열성 문자.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야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있게 부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엄청 신심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말하는 게요 사람들하고 그냥 화통하게 얘기를 해요. 툭툭툭툭툭툭 하면서 서로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에 매력을 느끼고 함께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뭐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엄청 맛깔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맛깔스럽게 말을 잘해도 따라가는구나.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교회 오세요라고 맛깔스럽게 아무리 해도 와요 안 와요? 안 해봤어요? 합니까? 네? 감칠맛 있게 그래서 교회가 이리 좁고 하나님 이리 좁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해도 교회 잘 옵니까? 잘 안 옵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에게로 가는 길은 통로가 넓고 쉽고 편해요. 그러니까 찾는 이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오는 길은요 진짜 생명의 길이고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니까 통로도 좁을 뿐더러 내가 가는 길을 막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것이 능력이 아니고 진짜 생명이 있는 것은 숫자가 적어. 실제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불교 인구가 많아요? 기독교 인구가 많아요? 얼마큼 많아요? 2배. 불교 인구가 2,500만인가. 하여튼 뭐 그렇대요. 뭐 지나게나 다 불교 적잖아요. 당신 종교 뭐고? 가면 막 유교 유교 뭐 제사신데 그 유교가 뭐 그건 불교 적지. 하면서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불교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2,500만이에요. 2,000만 이상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금 800만 그러는데 기독교, 천주교까지 다 합치면 1,000만 좀 넘거든요. 그러면 그래 따져보면 2배 되잖아요. 숫자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봐오니까 예수 믿는 길이 그렇게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도 절대 쉬운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은요 첫 번째 기적을 이루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요 기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 보거든요. 보면은 어떻게 저분이 교회에 나올 수 있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박명조 성도님 남편 우리 선의 아버지 계시는데 제가 또 보면 저분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 딱 보면요 절대 나올 분이 아니에요. 딱 보면 절대 교회 나올 분이 아닌데 우연하다 보니까 교회 나왔어. 신기해요. 어떻게 저 초신자가 그분 성격 끝내주거든요. 아주 멋져요. 그냥 끝내주거든요. 그냥
탁 이렇게 보면은 또 잔잔히 앉아서 우리 같이 얘기하다 보면요. 아주 또 젠틀하고 또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면도 계셔요. 아주 은혜로운 분도 계셔. 그래, 이제, 근데 제가 이래 봐도, 저분은 교회 나올 분이 아닌데. 저분은 그런 게 아닌데.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 가끔 보면요. 그런 분들이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거 보면요. 기적이다. 기적이다. 우리 홍영기 성님 나오고 계시잖아요. 오늘 오시는데 제 얼굴이 이만큼 걸렸어요. 이야. 얘는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데. 저 자리에 앉기까지요. 서쪽새가 얼마나 많이 우는 줄 아십니까? 뭐 그 서쪽새가 누군지 제가 모르겠고. 근데 저렇게 앉아 계시는 게요. 저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친구들이 불렀을 수도 있고, 오늘도 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엄청난 기적을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데, 이 기적은 1차 기적이라 두 번째 기적이 나오거든요. 예배당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기적에서 그 다음 기적은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 내가 옛날하고 내하고 똑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궁둥이만 여기 붙여있는 거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는 왔는데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진리로 우리가 자꾸 조금씩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막 성질 들어본 사람도 성질이 차분해지고, 못돼 빠진 사람이 착해지고, 그죠? 맨날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차분해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정신이 차분 탁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되게 은혜롭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열가락하면 10,000가지도 더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었다는 것 자체가 옛날보다 많이 변화됐죠. 예수 안 믿을 때 여러분하고 예수 믿을 때 여러분하고 변화됐습니까? 네. 우리 예수 안 믿을 때 주장노님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주장노님이 똑같죠? 한동안 똑같으셨어요? 좀 바뀌셨어요? 확실히 마누라가 제일 잘합니다. 밖에서는 엄청 안 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사람은 무조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바뀌는 것은요, 이 바뀌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 은혜 받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는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성령과 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조금 더 살다 보면 자기 성격, 자기 성질 그대로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성령 받았는데 왜 제 성질이 계속 나오죠? 성령 받은 거하고 성질을 고치는 거는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내 성령 받았으니까 제 성질이 고쳐진다.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진리에 순종할 때에 고쳐지지,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고쳐져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와서 두 번째 기적을 확실하게 만들어내셔야 되잖아요. 어정쩡하게 변화되면 변화 안 되는 것만 못한 게 있어요. 바뀌려 그러면 확 바뀌어야 사람들이 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가장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뭐냐? 여러분들 내면 안에 있는 여러분의 성품이 가장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낫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 죄를 저질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는 하면 안 돼. 기대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술집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같이 가서 술 마시는 데 있잖아요. 한 잔 마셔라, 한 잔 마셔라 가서 옆에서 막 권하거든요. 저는 안 마십니다. 저는 사이다 마실래요. 아따 되게 비싸게 구네, 좀 마시라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막 권해 못 이겨서 한 잔 마시면요, 불신자들은 아이고 잘 마시네 이까지만 속으로 뭐 가는 줄 아십니까? 저 맞아 가짜대 당연히 나옵니다. 맞죠? 아닙니까? 뭐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엄마 마시라 이렇게 하면 또 그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저쪽 내 아는 친구 저 장로인데 저 장로도 마시더라요. 니 뭔데? 집사인데요. 야 장로도 마시는데 뭐 집사도 마셔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집사님들이 장로도 마셨다는 얘기를 듣고 헛가닥하면서 술을 한 잔씩 탁탁 마시는 게야. 그러면 그 불신자가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게야? 별 수 없는 이도.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대를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기대를 충족시켜 줘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믿음의 이 잣대를 딱 갖고 줏대를 갖고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누어야 돼요. 정확히 나누어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딱 나눠야 돼요. 그러면서 내 가는 길을 열심히 가야 돼요. 그것이 인정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세상 사람도 여러분을 인정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야, 진짜 믿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믿었는데 가짜보다는 진짜가 되는 게 좋죠? 안 그래요? 짝퉁 가방 사봐요. 짝퉁 가방 사가 들고 다니다가 있잖아요, 진짜 명품 가방 들고 온 사람 보면요, 탁 숨가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진짜가 중요하다니까. 진짜 배기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뭐 여기서 이거 하고 저기서 저거 하고 막 이렇게 살면 우리가 알아요. 부끄럽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이기는 극기의 삶을 살아야 되고, 때로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때로는 명예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권위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나를 위한 내 건강을 챙기는 것들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때로는요, 배신을 당해요. 때로는 헐벗고 굶주림에 있어요. 때로는 미움을 받고 중상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질병이 와가지고 큰 아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은 내가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나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훈련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진리대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진리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리대로 산다는 것은요, 말로는 쉬워요. 근데 진짜 행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진리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얼마나 제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안팎으로 힘들어요. 안팎으로. 진리대로 살려고 가면요, 진짜 내 온 사력을 다 기울여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내가 이쪽에 잘하면요, 이쪽에 허점이 보여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없애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하면 또 이쪽에 구멍이 하나가 나 있어요. 좀 살다 보면 다 지쳐요. 진리대로 살려고 나는 노력하는데 왜 나는 이쪽에 막 해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쪽에서는 왜 아우성을 치지? 내가 이쪽에서 열심히 또 해가지고 또 했는데 왜 저쪽에서 또 내한테 또 아우성을 치지?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은 다 보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뭘로 버티느냐? 뚝심으로. 우리의 뚝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그 인내심으로 이걸 견뎌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눈이 앞으로 보는 눈밖에 없어요. 한꺼번에 사방을 다 못 봐요. 우리가 이쪽 보면은 앞, 옆에, 뒤에 안 보이잖아요. 이쪽으로 보이면 이쪽을 안 보여. 이게 무슨 얘기냐는 말이에요. 이러면서 우리 눈을 키워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진리대로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됩니까? 한쪽은 되는데 한쪽이 허점 보이고 또 한쪽은 되는데 또 한쪽이 허점이 보이고 하나님 맨날 저는 허점밖에 안 보여요. 그 세월을 지나가야 허점이 사라지는 것이 나아요.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사람 속에 안 들어와 봤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안 그래요? 다 알면 우리가 신이죠?
그죠? 다 신이지 뭐. 우리가 신이지. 근데 우리는요, 아리송하게 알 것도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내가 대충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아는 것도 나오고. 그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진리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게가 있고 힘든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 무거운 짐은 누가 져야 돼요? 네? 예수님이 져야 돼요. 아, 힘 있는 사람이 져야 되겠죠. 그죠? 무거운 짐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죠. 그럼 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면의 힘이 강하면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기둥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무리 지고 싶어도 지면 깨꼬라지고 지면 깨꼬라져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질 수 있는 힘을 기른 일을 해야 돼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에서 기둥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싶어요.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됐잖아요. 무슨 훈련? 웨이트 트레이닝. 내가 힘을 길러야 되는 거라.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먹는 데서 나오거든요. 말씀을 여러분이 먹어야지만 힘이, 에너지가 생기죠.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거라 이거는. 말씀을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써야 돼요. 힘을 안 쓰면 힘이 안 늘어요. 제가 옛날에는요, 쌀랑감이 탁 들고 갔거든요. 안 보이죠, 그렇게? 이 탁 들고 무거운 것도 탁탁 들고요. 와, 진짜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돼요. 제가 앉아서 책만 보고 기도하고 진짜 앉아있는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없는 치질이 걸렸어요. 없는 치질이. 그래가지고요, 어떨 때는 좀 피곤하면요, 이렇게 화장실 가면요, 밑에 보면 시뻘게 피가 막 확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건 또 뭐야? 이렇게 하면요, 엉덩이가 찌릿찌릿한 거예요. 이런 게 와가지고. 근데 하도 앉아있다 보니까 그랬어요. 근데 앉아있다 보니까 다리 근육도 힘이 빠지고 팔 근육도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처럼 내가 이제 일어나서 내가 쌀한가마이 들리라 했다가 난리 나는 거예요. 내가 좀 들다가 막 땀을 뻑뻑 흘리면서 하다가 결국은 이걸 못 들고 내려놓게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힘도 써야 되는 거예요. 쓰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쓰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원수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는 달라 하면, 꺼달라 하면, 아휴, 숨이 턱 막힌다, 그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근데 이렇게 살면 내 힘이 강해져요. 그러면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그 훈련을 어디서 하냐면 집에서 해요. 자, 따라합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자. 그러니까 주님이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힘을 기르는 거예요. 힘을 기르는 거. 이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에서 힘을 기르는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에 하나님이 십자가 하나씩 두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힘을 기르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각 집에 웨이트 트레이닝 도구가 있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부쩍부쩍 들고 이렇게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힘이 쫙쫙 납니다. 그분들한테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야, 우리 마누라는, 우리 남편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저거는 내 마누라도 아니고 저건 내 남편도 아니요. 저건 뭘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모님이 한 번씩 당신이 내 남편 맞나? 이렇게 하거든요. 남편 맞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 잘해주거든요. 근데 뭐 별로 이제 집에 와서 제가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남들한테는 잘하면서 나한테는 네.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깨달음을 딱 얻었어요. 네가 바깥에서 사람들한테 하는 거 안에서도 네가 해라. 바깥에서요 진 다 빼고 집에 들어와서 옛날에는 퍼들어 잤거든요. 그런데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네가 바깥에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네가 집구석에 들어와서도 네가 집에 들어와서도 네가 그걸 해야 된다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예 바깥에 안 나가고 여기만 있으면 여기만 힘을 쓰면 되는 건데 바깥에서 힘 쫙 쓰고 와가 집에 오면 진짜 몸이 살살살살 녹는데 집에 와서 또 만나는 보면 여보 나왔어 뭐 같이 또 얘기하고 또 뭐 자식들하고 같이 뭐 옛날에는요 제가 피곤하면 집에 딱 들어가면 그대 들러버 있거든요. 그리고 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부터 주님이 자꾸 네가 바깥에서 하는 거 집에서 해라. 아니 바깥에서 네가 10만원치 쓰면 집에도 10만원치 써라. 바깥에서 네 사람들 옷 하나 사주면 네가 네 집에 식구들 옷 하나 사줘라. 그러니까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힘 안 듭니까? 이게요 사는 게 주님은 네가 집에서도 잘하고 밖에서도 잘하고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이거는 진짜 힘든 거란 말이에요. 바깥에서 잘하는 거는요 사업이야.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그냥 나의 스위트 홈 그냥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살 수 좀 자고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나의 삶의 공간.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그냥 팍 하고 있잖아요. 침 질질 흘리면서 자면서 얼굴 들꺼가면서 자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집에 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집에서 내가 뭘 하든 뭐 내 집인데 뭐 어때요? 근데 밖에 나갈 때는 내가 턱 내고 나가서 안녕하십니까. 정정하게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바깥에서 하는 것을요 집에서도 그대로 정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까지 하는데도 어려워요. 집에서만큼 자유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요 만화님이 삐져요. 그래 이래 해야 돼요. 잘해야 돼. 근데 잘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이게 남자들이 원래 바깥에서 잘하는 게 또 이 안에서 잘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힘든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한 군데서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가면 여기서 잘하고 저기 가면 저기서 잘하고 저기 가면 저기서 집에 오면 쉬라고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 또 차라리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가 최고 행복해요. 마누라가 있으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집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 딱 있을 때요 최고 행복해요. 이제 드디어 휴식의 시간이 왔구나. 진짜 이건 아무도 없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다 똑같잖아요. 뭐 누구 하나 있으면 그렇죠. 근데 웃어야 돼. 그래, 아들아 왔니? 딸아, 여보, 감사.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라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웨이트 트레이닝 제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집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사실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남편은 아내한테 인정받고 아내는 남편한테 인정받아요. 부모는 자식한테 인정받고 자식은 부모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웨이트 트레이닝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받아요. 나 인정받고 싶어 얘야. 나 인정받고 싶어 얘야.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만 더 쌓여서 가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내면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 내가 살아왔던 삶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피곤함을 줬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속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일까 나타내는 삶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이 모아져서 가정에서 이런 변화와 이런 바뀜이 일어났을 때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런 사람들은 굳이 연단이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해야 될 십자가를 지는 일을 못할 때 바깥에서 풍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가세요? 하나님은요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 했는데 그 십자가는 집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움직이다 보면 나는 웨이트 트레이닝도 안 돼 있고 준비도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안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바깥의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훈련시키리라.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잘하는 사람이 그죠? 바깥에서도 잘 돼요. 물론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집에서는 100점인데 밖에 나가면 빵점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쩌다 그런 사람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제일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바깥에서 얻어 터지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나은 점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있겠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통과되어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하게 훈련을 받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십자가 노릇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자기 힘을 길러가며 하나님이 쓰실 도구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인정받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자식 입에서요, 부모를 보고 부모님 존경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여러분 인생 성공하신 거예요. 가정에서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바깥에서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첫날 만날 해봐야 집에 들어가면 어휴, 아버지라고 있으면 그죠? 아버지 오늘 안 나갑니까? 맨날 나가디만 와 오늘 안 나갑니까? 이거 하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만약 저한테 그렇게 딱 하면 저는 진짜 쥐구멍에 들어가서 저는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인정받기 힘든 곳이 가정이지만 제일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또한 가정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제대로 훈련만 받으면 가정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면 우리 인생은 무조건 바뀝니다. 여러분의 앞날도 확실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훈련들을 여러분이 해나가는 게 뭐냐? 연단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연단이 짙게 요 마음의 훈련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환경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다가왔을 때도 동일하게 마음을 쓰고 동일하게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훈련들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소망들이 내 속에서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우리 속에 전 시간에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죠?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뭐냐? 내 소유를 다 팔아라 그랬을 때 내 소유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이 내 소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소유를 없애야 돼요. 육신의 정욕이 뭐냐면 내 육체가 내 육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난 이걸 해야 돼. 난 이걸 해야 돼. 난 이걸 해야 돼. 또 난 이걸 사야 돼. 난 저걸 사야 돼. 난 이걸 입어야 돼. 저걸 입어야 돼. 이런 게 욕심이거든요. 정욕이라는 말 뜻 속에는 욕심이라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난 이걸 먹어야 돼. 나는 이걸 사야 돼. 나는 이걸 입어야 돼. 나는 이걸 그래야 돼. 막. 어떤 사람은요. 집 사는데 미친 사람이 있어요. 맨날 나가서 집만 사요. 진짜 집. 막 나가면요. 이 집 좋다 하면 그 집 살 속에서 막 이게 올라오는데 난 이 집 사야 돼. 이 집 사야 돼. 빚내가지고 내가 또 집을 사요.
정말 이런 것을 볼 때 사람 속에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능력이 사람 속에 이토록 없던가. 우리들도 내가 하고 싶고 사고 싶고 먹고 싶고 뭐 가고 싶고 그러면 다 해야 되는, 안 하면 막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있거든요. 저는 올여름에 제가 사실은 우리 애들하고 같이 또 우리 사모하고 같이 한 짤막하게 일본에 가서 있잖아요. 일본 가가지고 한번 좀 갔다 오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8월 17일부터. 그래 제가 이제 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일본 가면 죽일 놈이 됐잖아요. 정말로. 지금 일본 가면요, 네가 목사가 소리를 들어요. 일본도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올여름 이제 다 지나갔어. 우리 아들내미도 이제 고3이라 가지고 학교 가거든요. 양또 일찍 또 학교 개학해가 갔어요. 그래 갔거든요. 8월 6일인가? 이제 그때 계약을 해 갔거든요. 그래 뭐 그러면 올 겨울에 그러면 우리 가족끼리 한번 여행을 한번 가볼까? 어디 갈까? 우리 어디 한번 가볼까? 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불투명해요. 그래 이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상황이 안 되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나는 가야 된다고, 나는 가야 되는데 진짜 보따리 싸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대단해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이거 해야 된다 하면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면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할 거야 하면 꽉 하는데 은혜 받기 전에는 이게 완전 독이거든요. 은혜 받으면 이 성질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하면 내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딱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내가 그만한 믿음이 없을 때 요 놈들은요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면 육의 세상으로 이끌어가요. 육적인 세상으로 이끌어가서 나를 하여금 내 육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하도록 나를 만들어내요. 그 육체의 정력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목의 정력입니다. 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 봐야 돼. 우리는 보고 들었다 하면 난리 나죠. 제가 신세계인 줄 알았지 뭐. 이야, 서울 신세계도 못 가본 제가요. 대구 신세계도 몇 번 안 갔거든요. 그래 개업한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그래 소고기 맛도 한번 사 먹어보고, 뭐 그걸로 뭐 끝이었어요. 그런데 요 바로 앞에 신세계 있잖아요. 신세계대요. 신세계대. 저는 부산 신세계가 이렇게 신세계인 줄 몰랐어요. 잘 모르시겠거든. 지하부터 해가지고 한번 찾고 있어. 그래서 저는 보고 놀랐어요. 와, 여기 이렇게 진짜 고급지고 좋은 것들이 이리 많나? 몰라요. 촌놈이 부산 왔더니만 대구보다 훨라요. 여기가. 대구 물가 싸거든요. 여기 오면요 돈 쓰는 게 겁나요. 대구는요 만원가 쓸 게 좀 있어요. 부산은요 만원가 쓸 게 없어요. 참 이게 요 앞에 가가지고 뭡니까 고기 아니요 갈비탕 한 그릇 먹으려고 하는데 12,000원에. 저한테 보면 외식하기 좋은 날 가면은 10,000원 하는데 이거 12,000원.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12,000원 하는구나. 2,000원이 없었어. 바로 앞에도 못 가고 저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래 그래요. 근데 보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보고 난 다음에 내 퀄리티가 높아진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좋다. 내가 흐름하게 입고 있고 흐름하게 있어도 있잖아요. 그 한 번 갔다 오니까 내 눈이요 싹 고급이 돼가 좀 흐름한 거 입고 계시네. 그거 한번 보니까 그거 좋은 거 이거 훨씬 많던데. 자꾸 이 생각들이요. 시장 가서 사면요. 너 왜 그런 데서 사냐? 뭐 시장 가서 사노? 자꾸 이런 말이 티 나오려고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우리 사모님은 시장 잘 가거든요. 대구에 서문시장 잘 가요. 그래 그거 가서 뭐 옷도 사오고 제 옷도 그거 가서 사오고.
저는 메이크업 좋아하는데 사모님 맨날 어디 가서 나이크 뭐 이런 거 사오거든요. 나이키 안 사와. 나이키에서 나이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디다스가 아디다세 뭐 이런 거 사오고 그죠? 막 그래 사와. 그래 뭐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뭐 비슷하게 입고 살거든요. 예전에는요 그런 거 있고 이거 아디다스 비슷한 뭐 이거 비슷하네 뭐 이렇게 살았는데 저런 데 한번 갔다 오면요 눈 베리는 게야. 나 나이키 사고 싶은데 나이키. 나도 이거 이런 거 가니까 저는 옷 이름을 잘 모르거든요. 잘 몰라요. 제가 아는 이름은 파크랜드 이거. 그냥 지금 파크랜드 뭐 파크랜드 뭐 이런 거만 알지. 그 들어가면 무슨 이름들이 왜 그리 많노? 그래 이건 뭐 저는 그런 잘 몰라요 사실은. 뭐 메이크가 어떻고 이런 건 몰라요. 그런데 그거 하니까요. 기본이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뭐 쫙쫙 올라가는데 저는 제일 처음 눈을 의심했거든요. 이게 뭐고 25만 원이고 아닌데 250만 원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250만 원짜리 옷을 입는가 저는 놀랬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는요 1년에 옷 한 벌밖에 안 사 입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옷을 한 벌밖에 안 사 입습니까? 근데 그 다음 하는 얘기가 가관이었어요. 그래서 옷은요 그냥 제대로 된 거 한 벌만 사 입으면 됩니다. 그래 제대로 된 거 한 벌이 그래요. 한 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아유 올해는요 제가 2천만 원짜리 옷 하나 샀는데 2천만 원짜리 가는 거예요. 제가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제가 부산 와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더라고요. 제가 대구 있을 때까지는 그런 사람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서울 가면요 완전 디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 디비전구나. 안 보면 안 디비지는데 좋은 것을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더라. 안 보는 게 낫고 안 듣는 것도 좋다. 신앙생활할 때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들었으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한테 대단히 도움이 되는 면이 요만큼 있다면 많은 것을 보고 들은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역효과가 나는 게 이만큼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세상 것은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그랬던 거예요. 제가 신세계 간 것을 후회했어요. 그 다음 이후로부터 저는요 뭐 사러 갈 것 같으면 신세계 가자 그래요. 큰일 났어요. 그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뭘 보는지 참 성경은 재미가 없어요. 그림이 하나도 없어. 그림이 있으면 보기라도 좋거든요. 성경은 순수 글자밖에 없어요. 가끔 그림도 그려주고 물론 그림 있는 책이 있습니다만 실제 두루마리 성경책에는 그림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뭐 성경 보면 해설 있고 있는데 두루마리 성경에는 해설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는 그런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딱 보면요 그림도 없지요. 알록달록하지도 않지요. 이러니까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런데 만화책 보면요 재미있습니다. 어떤 친구들 보면요 중고등학교 애들인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 목사님 저 성경 한 권 읽었어요. 야, 니 벌써 성경 한 권 읽었나? 그러니까 만화 성경이야. 그래서 만화 성경 읽었나? 그래 뭐 만화 성경이라도 읽는 게 좋지.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오는 제대로 된 은혜는 글자만 있는 성경을 읽어야 옵니다. 글자만. 그래서 여러분들 글자를 읽어야 돼요. 근데 눈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읽느냐면 눈에 들어올 때까지 읽어요. 딱 법이 그래요.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올 때 성경을 덮어버리면 계속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와요. 오기가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오기가 탁 붙어가서 나는 성경이 내 눈에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요 한 장 읽고 두 장 읽고 세 장 읽고 눈에 안 들어와요. 또 읽어. 계속 읽어요. 한 10장쯤 되니까 성경이 눈에 싹 들어와요. 이제 됐구나. 이제 됐구나 하면 또 10장 더 읽어야 되죠. 그래서 손 놓으면 안 돼요. 이제 됐구나 하고 또 좀 더 읽으면 돼요. 그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치 아프라고 오늘 막 기도 안 되는 날이다. 치 아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혹시 기도가 안 되고 끓일 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가 하나님 기도 안 되는 이 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발자취를 남기면 안 됩니다. 이런 점 안 찍겠습니다. 오늘 기도 더럽게 안 되네. 더럽게 안 되니까 오늘은 내가 최고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뭐 캬캬캬캬 거리면서도 계속 해야 돼요. 하다가 이 마음속에서 그 안 되는 기도가 내 속에서 뭔가 탕 하면서 열려지는 때가 와요. 그때에 여러분은요 기도의 능력을 받게 돼요. 성경 읽을 때도요 눈이 안 들어와요. 저도 요즘에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돋보기고 이제 성경을 보거든요. 이걸 보는데 막 이 시야가 이게 별로 안 좋아지니까 막 자꾸 이제 그렇더라고. 그래 막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또 피곤하고 이러면요 졸음도 오고 하는데 또 성경 읽다가 졸음이 오면서 성경 읽으면서 눈이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 앞에 읽어놓고 내가 이거 읽었나 안 읽었나 생각도 안 나요. 그래가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또 읽어야 돼요. 그래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또 정신이요 휘영휘영결. 그런데도 읽다 보면요 몇 장쯤 읽다 보면요 갑자기 성경이 싹 빨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읽혀진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 성경이 읽혀지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계속 이런 마음을 갖고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이 성경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뭘 하든지 간에 오늘 이 날을 실패하지 않겠다는 이 믿음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오늘 뭐 공쳤네. 여러분 공치는 날이 하루가 만들어지면요 여러분의 달력에 동글뱅이 하나가 탁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또 공치는 날이 또 만들어져요. 또 만들어져요. 또 만들어져요. 위대한 영업사원들 일화를 보면요 내가 오늘 물건 한 개를 안 팔면 집에 안 들어간다. 밤늦도록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내가 오늘 반드시 이 물건을 팔고 간다. 그러면 반드시 그 물건을 팔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들이 영업의 귀재가 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되니까 오늘 공치고 내일부터 하지 하는 이런 마음들을 다 박아 십자가를 못 받고 이런 마음들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 날이 내 날이다. 오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이 날에 내가 주 예수를 붙들고 나는 오늘을 승리의 날로 만들 것이다. 예수님은 승리자다. 딱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이 길로 딱 가는 거예요. 공치는 거 없어요 우리는. 실제로 살다 보면 공치는 날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날을 없애는 것이 2019년도 공치는 날이 한 달에 내가 한 달에 한 3번, 4번, 5번은 내 공치는 날이 있는데 없애야 돼요. 2020년도에는 한 달에 공치는 날이 한 번 있고 2021년도에는 한 달에도 공치는 날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 믿음의 의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의지. 이런 의지들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의지들을 맨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길을 주님과 더불어 긋고자 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공치는 것이 없는 날. 공치는 것이 없는 날.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고 이런 연단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났다면 우리의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과 기쁨들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이 오면요 다 무너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이생의 자랑, 이 생의 자랑이에요. 생의 자랑, 좋은 것 자랑, 이것 자랑, 자랑. 이 자랑들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뭐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막 덩치도 크고 자랑할 거 없어요. 몇 덩어리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덩치 좋던 사람 다 그래요. 우리 아들 내미가 옛날에 덩치가 좋았거든요. 거의 초딩 때 6학년 때까지 덩실덩실했어요. 뚱뚱한 건 아닌데 덩실덩실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애가 체구도 있고 얼굴도 통통하게 있었어요. 그래 있다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얘가 살찌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 얘가 저거 누나가 보는 다이어트 책을 자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무엇이 자꾸 그 책을 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꾸 그쪽으로 눈이 가면서 자꾸 그 책을 보는 것 같아.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가 뭐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러더니만 어느 날 얘가 뚱뚱한 데서 갑자기 중학교 1학년이 지나고 중학교 1학년 끝인가 하여튼 2학년 되면서부터 키가 막 쑥 자라면서 몸이 쑥 이렇게 날씬해지는 거예요. 놀랐어요. 우리 집에 저런 돌연변이가 나올 수가 있는가. 저를 보거나 우리 사모님을 보거나 절대로 그런 인간이 나올 수가 없는 체격 조건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애가 늘씬하게 축 빠지고 키 뭐 180 얼마 하더라 지금은 쫙 빨리 나왔거든요. 예전에는요 이랬어요. 이래 둥둥한 애가 이래 있었거든요. 저렇게 빠질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뚱뚱하다고 늙을 것도 못되고 홀쭉하다라고 막 거하다 할 것도 없어요. 사람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는요 사람도 다 장담 못해요. 생애 자랑은요 장담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 뭐 어떤데 하면 그 자랑이 나중에 다 숲으로 들어가고요. 뭐 우리 딸이 어떤데 하니까 그 딸이 숲으로 다 들어가요. 우리 남편이 멋진데 하는데 남편이 다 망치게 되고 우리 마누라는 멋있는데 뭐 예쁜데 아름다운데 하면 그좀 이상하게 돼버리고 다 그래 돼요. 육체의 자랑은요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것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은 잘못된 것이고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 이것들을 버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랑이 없는 상태의 나를 만들어라. 그러면 사람은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 속성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는 십자가만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그리고 너의 약함만 자랑하라. 그리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질하기를 좋아하는데 육의 것, 세상 것을 자랑질하지 말고 명철하여 나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리고 너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너는 또한 너의 약함만을 자랑하라. 저는 약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있고 내 강합니다. 내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했습니다. 내 알도 이만큼 나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요, 막 다른 사람 막 벌떡벌떡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인생의 자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헛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제 속에 있는 이 모든 자랑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될 때 연단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단이 뭐냐? 따라합시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영적인 것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연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을 못 배우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우리 차 타고 가면서도 성도님들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성도님들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남편한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것을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때 다 아멘 다 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가면 아멘 아멘 한데 실제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러분들 남편한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그렇게 하세요 하면요. 그 어려운 것을 왜 시키십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해야 될 아멘을요 엉뚱한 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아멘은 생활로 아멘하는 것, 그리고 진짜 여러분의 행동으로 아멘하는 것. 입으로 아멘이 아니라 입으로 아멘은 결단이고 이전에 행동으로 아멘하는 그 아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의 격을 가진 그런 우리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배우게 되면 인생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우리 연단에 대한 말씀, 또 다른 말씀으로 하나 변해 받기를 원합니다.